11월 23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처럼 월요일 하루를 이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날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왕을 섬기는 날 되어지기 원하고, 우리는 왕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날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주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줄을 믿사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였더라. 아멘. 이제 5장까지 해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또 블레셋을 1차, 2차 이렇게 물리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안정을 찾게 되어졌고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이제 살필 수 있겠습니다. 이제 6장에 들어서서부터는
다윗이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다스리는가, 그 첫 번째 일을 어떤 일로 시작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진 것 하나님의 뜻이었고 역사였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짐에 자신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의 왕으로 심부름꾼으로 일할 뿐인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왕이시다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백성들로 그렇게 확실히 보게 하고 믿게 하고,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사용되어지길 원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 운반, 이 하나님 법궤가 운반되어지는 일이 한 번만에 단번에 이루어지지 못해 있고, 한 번의 실패를 겪은 이후에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모셔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에는 이 실패의 원인에 대하여서, 실패한 일에 대하여서 살피게 될 것인데, 우선은 이 다윗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얼마나 크게 정성을 들였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여기서 3만 명은 군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와가 싸웠었던 이 군사들,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블레셋의 간섭이 있어서는 아니 되어지니까 군대를 이처럼 동원하여서 3만 명이씩이나 동원하여서 이 언약궤 모셔오는 일에 협조하도록, 그렇게 지키도록 한 것이지요. 자, 이것이 지금 얼마나 큰 정성인지 온 이스라엘이 아주 들썩들썩할 만한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이제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여러 악기와 또 여러 수금, 비파, 소고, 양금과 제금으로 이런 악기들이 동원되어지고, 악기가 동원되어졌으면은 그 악기 다루는 악사들이 다 동원되어졌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수레를 새로 짰습니다. 새 수레를 짜가지고 그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들여오려고 정성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랬다고요? 이 나라가 신정국가라고. 다윗은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왕의 일만 할 뿐, 진정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이제 왕도가 되어지는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려고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왕도에서 왕노로 하시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우리 마음의 한 복판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모셔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온 성도들의 마음의 한 중심입니다. 한 복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살펴서 해야 되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일만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모셔져 있는 이 사실이 증명되어질 터인데,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지고 있는가 하고 한번 돌아볼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마음속에 모셔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자기 자신이 먼저 앞장서 있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뒤로 물러나 한 걸음 물러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모시지 못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먼저예요. 자기 자신이 유익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히 하십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로 모셔집니까? 왕이 다스리는 그 왕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지고자 하는 일이고, 이 일은 그저 다윗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적인 일로 크게 정성을 다하여서 많은 준비를 거치고 많은 사람이 동원되어져서 이처럼 운반되고 모셔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이제 이런 정성스러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이 일이 6절 이하에서 내에 살피게 되겠지만은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모셔지는 이 일에 다윗이 준비가 좀 덜 된 것이고 혹시 열심히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로 이 일의 실패를 두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이 언약궤 운반이 실패로 끝나버린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운반이 되어질 때에는 율법에 분명하게 그 방법이 제시되어져 있어요. 언약궤 운반은 반드시 레위인 중에서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메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메야 되냐 하면 어깨에다 메고 운반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 고핫 자손이 아닙니다. 이제 그 운반이 되어지는 이 자리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 아효가 이제 이 언약궤를 모시는 일을 하고, 어깨에 메는 것도 아니고 새 수레에다가 모셔요. 수레에다 모셨다. 이렇게 소가 끌고 가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얹어서 운반한다는 것은 완전히 지금 이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다윗은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옮기는 일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어요. 아마 잘 모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선한 뜻에서 시작했고 다윗이 열심히 출발해서 했다 할지라도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면은 이것은 비참한 결과로 돌아가고 맙니다.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동기가 그렇습니다. 목적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교회의 유익을 나타내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제 어떤 일을 정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하면 이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실패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일 예로 사울의 경우를 이야기 들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 사람과의 전투에 있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아말렉 사람을 모두 다 어린아이까지 전멸을 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가축들도 모두 멸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이제 그 아말렉 왕을 살려서 데리고 왔고, 또 좋은 가축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거 잘못해가지고 사울이 크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나중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에 열심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최선은 다한다.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방법, 방식이 하나님의 방법, 방식이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방식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하십니까? 아니면 이 뜻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니까 방법이야 그저 우리가 흔히 쓰는 세상적인 방법 이런 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인 줄 알아서 우리가 반드시 고쳐내야 될 사항인 줄 압니다. 흔히 우리가 열심을 다 했는데 성과가 나지 않아요. 열심을 다 했는데 실패로 돌아가요. 그러면 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앞서 나갔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나? 이 방법이 내 방법인가? 하나님이 내신 방법인가에 대해서 하자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또 실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제 고앗 자손에 의해서 그들의 어깨 위에 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어깨 위에 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지시하고 또 우리 위에 받들어 모셔져야 할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소가 모는 수레에 실려간다. 이것은 우리 허리 밑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 허리 밑에 계셔야 되겠습니까? 동물이 끌고 가는 이런 수레에 끌려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인 거 분명히 율법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 정말 지극정성을 다할 수 있어야겠다. 삼가 조심하여 받들어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는 날 되어주시옵시고 우리에는 은혜와 또 사랑이 가득 찬 날 되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어주십시다. 감사합니다.